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제 7가지 절기, 7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바로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죠. 그리고 거기 살면서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갔는데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수백 년 동안 고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잖아요. 그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일으켜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이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이 한 해의 절반에 추수하고 나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럼 수장절은 무엇일까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한 해가 농사가 끝나고 나서 추수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이 수장절,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뭘 듣고 싶어 할까요?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유월절이 우리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 탈출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유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날,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뭐냐?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7.7절, 이 맥추절은 우리는 보리농사도 짓지 않는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7.7절의 또 다른 이름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뭐 농사를 안 짓는데 추수감사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알고 걸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과거를 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던 데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현재 성령님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세요. 이 1년에 3번씩은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와야 된다. 언제지요?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실절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동일한 복을 허락하세요. 저는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이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첫 번째, 이방 나라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있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우리 성경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면 알지만 뭐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막 주변의 강대국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감사하면 절기를 3대 절기를 지키면 감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감사하면 문제 해결되는 복을 받겠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건강에 바벨론, 그리고 인간관계에 아수르, 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그런 질병에 바벨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죠.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되는데 뭘 합니까? 불평해요. 불평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평하는 분이 계세요. 원망하는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 어떤 득을 얻었습니까? 만약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세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결국은 더 일이 꼬이더라고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해결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줍니까? 오늘 이 쫓아낸다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이 쫓아낸다는 단어는 붙잡다, 점유하다, 상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가 문제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이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서 감사하면 문제를 전화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에 주변의 이방국들이 찾아오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붙잡게 돼요. 오히려 이방 나라의 것들을 상속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것을 점유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것들을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불평하기보다는 감사를 더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고 싶을 때 감사하세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뭐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막 설교하시면 몇 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수시간을 설교를 하시니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놓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야, 지금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지를 못하겠다. 돌려보내면 배가 고파서 중간에 기진할지 모르니 먹여야 되겠다.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때 안드레가 뭐 좀 먹을 게 없는가 찾다 보니까 어떤 소년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조각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기도 하신 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근데 있는 건 뭐예요? 겨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조각. 어떤 어린아이가 점심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허기를 면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양식이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장정만 5,000명.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치면요.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입에 풀칠이 나겠어요? 근데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문제 해결의 복을 받잖아요. 5,000명이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문제 해결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불평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빠요.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빨리 오면 좋겠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빠가 죽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가 일하지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밭에 가서 뭐 보리 이삭이나 줍는 것이나 할 수 있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힌 그 돌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문을 치워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죽은 송장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입니까? 지금 죽어서 나흘이 돼서 몸에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서 감사 기도가 나오느냐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감사가 나오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났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감사하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니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족장이 나오죠. 이 야곱이 꾀가 많아요. 그래서 이 꾀를 가지고 형의 장자권도 없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도 받아요. 그리고 형과 원수가 되어서 삼촌 라반 집에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20여 년을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얼마나 거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자 이 라반이 야곱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대하지를 않아요. 안 되겠다.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소? 했더니 부인들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아무리 봐도 이 삼촌 라반이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이 욕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마 그냥 가면 아마
야곱이 나가려고 하면 그럼 너 혼자 가라. 이건 다 내 거니까 안 주겠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모르게 삼촌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가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앞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뒤에는 또 누가 있느냐? 삼촌 라반이 또 야곱을 잡겠다고 오는 거예요. 앞에도 문제요, 뒤에도 문제예요. 뒤에는 삼촌이 쫓아오고 앞에는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오고 있고 어떡합니까? 그때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째나 이루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이 라반이 욕심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라반이 내 양을 훔쳐가, 내 딸을 데려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고 왔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라반, 네 사위, 네 조카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야복강을 건너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얼마나 바꿔놓으셨던지 에서가 야곱을 보고 막 껴안고 막 울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어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는 문제 해결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큰 이슈가 뭐냐? 물으면 아마도 코로나 아니겠나 싶어요.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와 함께 코로나19를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최고 경영자가 자사의 그 백신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12일에 이 바이오엔테크의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우구르 사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인터뷰에서 이 백신으로 코로나19를 끝낼 수 있는지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으로 코로나를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상을 보이는 감염에서만 보호해도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2020년 세계를 볼모로 잡은 전염병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임상 가운데 있는데 현재 3상 임상 실험 중에 백신이 90% 이상 예상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힘이라는 이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지를 확신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백신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잘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하더라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어쩌면 여러분 내년에 이 코로나를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CEO의 말에 의하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코로나가 참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큰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만 문제입니까? 코로나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문제 없었습니까? 사스도 문제였고 뭐 온갖 태풍, 온갖 질병, 온갖 것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전염병은 또 찾아올 것이고 전염병을 해결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첫 번째, 이방 나라들을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문제 해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문제 해결의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경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24절 중반절 볼까요?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이 넓어진다. 이스라엘의 땅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아요.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는 여전히 열강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3대 절기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경을 점점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체 어떤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번영의 복이에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넓히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넓다, 광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 조금 넓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광대하게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광대한 복을 주세요. 넓은 복을 주신다니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이 누굽니까? 어머니가 누구죠? 어머니가 아버지 다윗과 불륜과의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고, 그리고 아내를 취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사실은 이 왕의 서열로 보면은 집안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집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머니 모계 사회가 지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형들이 몇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죠.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어떻게 하죠? 기브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려요. 말이 쉽죠. 1000마리 소를 잡는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렸던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여러분, 번제는 뭘 말하죠?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그가 소를 1000마리나 바쳤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 한 마리가 그 당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 치면 1000만 원, 억 10억이에요. 500만 원이면 50억이에요, 50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다 그게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소는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를 1000마리나 바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더니 그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솔로몬, 예 하나님,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의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라. 하나님,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이 제게 축복해 주셔서 저를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제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부족하니 듣는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줄게 말해라고 했을 때 지혜를 원했어요. 듣는 마음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 물론 줄게. 거기다가 더 준 게 있어요. 뭐죠? 부귀와 영광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래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솔로몬은 단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전부 흠한 지혜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얼마나 주셨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조공을 받았다 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넓어졌거든요. 나중에 솔로몬이 감사가 사라지자 다시 이스라엘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갔을 때만 해도 그가 얼마나 번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잘 되고 싶다고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처럼 처음보다 점점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번영의 복을 약속해 주세요. 감사하면 내게 지금 닥쳐온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도 해결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유원희 치과의사가 쓴 매일 치과로 소풍 가는 남자 이런 책의 내용을 선물이한 내용을 좀 봤어요. 보니까 이 치과는 좀 특이한 치과예요. 이 사넬, 구찌, 코카콜라, GE, S-오일, BMW 등 까다로운 다국적 기업의 CEO들이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믿고 찾는 치과로서 30년 이상 단골이 있는 그런 치과라는 거예요. 이 치과의사는 집을 나갈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보, 나 소풍 다녀올게. 소풍을 어디 간다고요? 치과에 가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치과 가는 것은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소풍 가는 그런 기분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환자를 많이 받는 것보다 환자를 배려한 느린 진료를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진 않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는 치과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냥 편안하게 치과를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는 치과 하면 왠지 그 치과 그 소리 때문에 왠지 좀 겁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치과 의사가 환자를 얼마나 잘 돌봤던지 이 치과 의사를 찾아러 오는 환자들은 소풍 가는 심정으로 편안하게 치과 온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참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들 중에서 제가 하나 참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뭐냐. 치아는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가 안 아픈데 치과를 왜 가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이 치과는 언제 가느냐, 이가 아파야 간다 생각하지만 이가 아파서 갔을 때는 이가 많이 상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야 되죠? 이가 건강할 때 치과를 가야지 건강한 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게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복은요, 복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좋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할 때 그 복을 유지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시느냐? 번영의 복을 허락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환자들을 보면 크게 두 종류의 환자가 있는 걸 보게 돼요. 한 종류의 환자는 아프기 전에 자기 몸을 관리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고 암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환자가 있어요. 물론 잘하는 거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암이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몸을 관리하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죠? 건강할 때 몸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번영의 복을 부어주세요. 그 번영의 복을 잃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전에 없던 지혜를 주셨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우상에게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여인들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가 생겨요. 전에는 조공을 받던 그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근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번영의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면 축복하실수록, 하나님 우리가 잘되게 하면 잘되게 하실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복은요, 복을 받을 때 지켜야 됩니다. 그 복을 지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감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 첫 번째, 이방 나라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지경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이 번영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우리가 있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번영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합니다. 24절도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는데 땅에서 젖이 나요. 땅에서 꿀이 나와요. 좋은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좋은 땅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주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보호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탐내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몹시 바라다, 탐내다, 기뻐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몹시 바라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탐내는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 그리고 이 맥추절, 그리고 이 초실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경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부산에 가서 절기를 지켜라 하면 누가 갑니까? 이 장정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주변에 이 가나안 땅을 몹시 탐내고 몹시 바라고 몹시 기뻐하는 원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정들은 전부 유월절을 지키러 갑니다. 맥주절이 되면 맥주절을 지키러 갑니다. 초실절 같은 경우에는 그 절기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오고 가는 시간, 그리고 볼일 보고 가면요, 보름 한 달씩 걸려요. 근데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남아있느냐? 그 동네에는 지금 여자들밖에 없어요. 애들밖에 없어요. 노인들밖에 없어요. 이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 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지 아세요?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요. 이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선교 여행을 하러 떠나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던 중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 모르는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막 감사를 표현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런 말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찬송의 어원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 찬송이라는 단어에는 감사하다, 감격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매 맞는데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뭐가 그렇게 감격합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감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죠? 16장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거기서 가수장이 예수 믿고 다음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도자들이 와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 앞에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옥 계속 있지 않았어요.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가 받는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이 참 많은데 제게 딱 와닿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들이 쓴 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시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정말 감사할 만큼 그렇게 삶이 좋았느냐? 아니에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자 장인어른인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서 수년 동안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근데도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다윗을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이번 한 해 동안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이 비염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생을 당했는데 보니까 제가 비염에서 많이 자유를 얻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코가 왜 그렇게 가려운지 요즘에 코가 안 가려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2년 전인가요? 심하게 다리를 접질러서 발목을 다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장소에서 또 실수를 해서 또 발을 심하게 접질러서 한동안 발목이 아파서 제가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발목이 정상이 돼서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이제 지옥 알목에 가야 될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이 김포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결혼해서 아내와 가정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자들이 더 기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고마웠고
또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또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면 감사할 게 없지만 감사하려고 하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이방 나라들을 쫓아낸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지경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번영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땅을 탐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호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감사대장이 되셔서 문제 해결의 복도 받으시고 번영의 복도 받으시고 보호의 복도 받으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 싶어하는 모든 뜻을 이루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를 좋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대 절기를 만들어서 이 절기만큼은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감사 하면 안 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건요, 죄인들은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감사는 내가 감사하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제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죽고 나면 천국에서 살게 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번영의 복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는데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